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를 할 건데요. 손을 사용하셔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수해도 좋고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고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손은 다른 사람을 품어 안기 좋도록 만들어졌다. 손이 남을 때리려고 만들어졌다면 구부러지는 손가락은 필요 없을 것이고, 이런 손의 구조는 인간의 자비롭고 온순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요. 그런데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유타 대학의 한 연구팀은 인간의 손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은 주먹을 쥐고 상대에게 이렇게 펀치를 날렸을 때 자신의 뼈가 부서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손은 포용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또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이랑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를 깨달은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전도서의 처음 부분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생 살면 뭐해, 허무해, 이런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았어도 그 중심이, 그 본질과 진리가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이민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1절부터 3절에서는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등 다양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러한 속담이 등장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는 속담인데요. 이 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천대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천한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 이런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살아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이 죽음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근본의 고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고백이 오늘 이 죽음과 삶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손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할 때 이거는 누군가의 손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건 곧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사야 66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시고 위대한 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무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부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고백을 하면서 본문에서는 죽음보다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이 귀하다고 말하는 이 전도서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5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음 이후의 삶은 사랑과 미움, 시기를 느끼지 못하고 이 살아있는 것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살아있을 때 사랑과 미움과 시기 그리고 삶에 대한 일을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도 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즐겁게 하여라. 이런 뜻이죠.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에 보통 잔치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잔칫날처럼 결혼식 가는 것처럼 즐겁게 우리를 항상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랑 즐겁게 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 너희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즐겁게 살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지금까지 9절에 나온 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단정한 외모 그리고 단정한 마음가짐으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라인 홀드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내게 하시고 순간마다 즐기며 살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일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의 일생을 쭉 알려면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쌓여서 곧 일생이 됩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순간마다 즐거움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모여서 그의 일생이 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삶을 순간마다 즐기면서 일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삶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기쁘게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대해서 손이 닿는 곳마다 힘을 다해라. 내 손의 일은 수고와 노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지 않는 것들이자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바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동입니다. 이 일이 버겁고 힘들고 수고와 노동이 늘 힘들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도전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와 노동은 결과보다 수고로움 자체에 대해서 고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이고 어디를 가나 엄청 화두에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 그립니다. 사람이 그린 것보다 막 척척척 알아서 잘 그리는데요. 근데 이 AI가 잘 그리지 못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진짜 손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AI가 그린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AI한테 사람의 손을 그려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린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얼굴보다 인간의 손을 더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손은 굉장히 섬세하고 고도로 발달한 신체로서 어떠한 기계도 따라올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체 뼈 중에 25%가 바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덕에 우리는 이 손으로 온갖 정말 다양하고 난해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님들이 뜨개질 하는 거 보면 저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진 손에 대한 말들을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이해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손을 잡았다, 손을 뗐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씀씀이가 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연인은 서로 손을 잡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간에 아플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응원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잡는 것으로 언어보다 이 손을 잡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손으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막 정죄하고 나무랄 때가 있고, 우리가 핸드폰 또 인터넷으로 손으로 악플을 쓰거나 잘못된 말을 전하면서 욕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휩싸여서 손으로 더러운 짓을 하기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며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 것에 사용하였고 만물을 사랑하고 심판하는 것에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에 예수님의 손은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마한테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힌 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손은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무궁무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처럼 위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와 노동의 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굉장히 더럽고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한 번도 주먹을 날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있지만 살면서 한 번도 남의 손을 잡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손은 역시 때리기보다 연결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편이 맞겠다.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하는 적이 더 많겠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가장 먼저 어떻게 쓰기를 바라셨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쓰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잡하고 이 섬세한 손으로 폭력과 비방의 손이 아닌 사랑과 위로의 손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즐거움과 수고로움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손, 그리고 저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손을 잘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을 정결함보다 쓸데없는 곳에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위로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생명교회를 만지시는 따스한 하나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내일 있을 큰 행사에 우리가 또 많은 손길로 준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제 7월, 8월에 여름 사역과 또 창립기념주일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 손을 주께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